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세 가지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수장절을 계승하는 절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6월절의 절기는 오늘날 부활절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6월절이 아닌 6월절 바로 그것이 부활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7월 첫 주일 맥추절로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의 삶의 결산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날로 지켜왔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절기들을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신과 원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신앙을 지키고 성경적 신앙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민지,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가고 그 이민 간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그 이민 갔던 최초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데, 그 절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첫 해에 이민 간 그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역체계가 그 몸속에 없었기 때문에 약한 질병을 알아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며칠 만에 하는 일은 날마다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고 며칠 후에 저 사람이 죽고 이러면서 이민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들의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신앙을 그대로 지켜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앙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갔던 곳에서 비록 생명을 잃은 많은 희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이건 요새 우리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추수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는 넓은 들의 아파트들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없다 이러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볼 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 지원이 충분하고 교회 역사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그 정신을 새롭게 해서 지켜나간다면 이 절기는 무엇보다도 은혜롭고 능력 있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후에 다 같이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온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며 또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천상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거룩 없이 축복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용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용어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순전하고 아름다움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우심이 완전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도덕적인 완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완전하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 정의로운 이런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설명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밤하늘에 보름달이 떴는데 이것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밤하늘을 그리고 또 하얀 달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달을 그리지 않고 그냥 하늘만 그리는 거예요. 하늘에 그 어두움 혹은 점점이 떠 있는 구름 이런 것들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즉 직접적으로 달을 그리지 않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그리다 보면 그 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은 직접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비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되는 또 대비되는 어떤 특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 그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두 15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5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비되는 부정한 것, 불결한 것, 혹은 이 불의 이런 것들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이 15가지를 생각하면 원리적으로 불의와 부정함, 불결한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15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간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이 정당하지 않은 관계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천박하고 야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을 하는데 말이 상스러운 이런 욕지거리들 이런 것들이 그냥 늘 섞여 있는 거죠. 뭐 말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욕을 그냥 늘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이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아버지여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뭐 그야말로 이 세 글자 네 글자마다 아버지를 붙여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야 정말 아버지를 불러도 너무 부른다. 속으로 이건 누가 세고 있지 않을까? 몇 번 아버지라고 불렀나 세고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누가 말하더라고. 지난주에 모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중간쯤부터 샜는데 93번 나오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참 그걸 또 세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기도에 집중이 안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욕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예, 그렇게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비한 말, 욕설, 이 천박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정제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천박하고 야비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호색. 이거는 방종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상숭배, 미신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주술, 이것도 역시 미신행위죠. 미신행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뭐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 등장했던 우주의 기원, 이걸 가지고 요새들 뭐 풍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약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풍자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뭐 타로 점 안 치고 길거리 가다가 점안 보고 무당집 찾아가서 점 치고 이런 거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회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사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진 해야 되고요. 뭐 일반 승용차 사면은 술 뿌리고 절하고요. 트럭 사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에요. 회사에서 회사 새로 뭐 시작하고 무슨 뭐 새로운 가게를 열고 그럴 때 여러분 배 같은 거 조선소 배 건조할 때 여러분 이 사회가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보러 갈 거 없어요.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체는요 풍수가 끼지 않고 일하는 기업체 사장들, 회장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점쟁이 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으며 관상쟁이 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도사로 인정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일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누구 보고 뭐랄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 그 사람은 유명합니다. 늘 점성술사를 끼고 국가의 대사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일들은 이미 유명한 일이에요. 그때는 먼 나라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돼서 놀래고들 있지만 놀랄 일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그런 일들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제 와서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들 안 합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때 점치러 안 가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점치러 다닙니다. TV 기운 얘기 안 하나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저는 늘 TV에서 볼 때마다 속상하고 정말 이 욕은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이 속상한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가 나타나면은 요새 인기가 많은데 기운을 좀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악수합니다. 기운을 나눠주세요. 기운을 나눠주세요. TV 볼 때마다 안 그랬어요? 자기들은 모두 그렇게 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미신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저는 이 사회는 우상숭배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미신 행위를 해서는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미신 행위 이것은 정말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러 다녀. 그리스도인들 중에 계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놀림의 대상이 돼서 정말 바꿔야 되겠습니다 해서 바꾸는 거 말고 사업이 안 풀려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미신 행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많이 실렸어요. 요새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안 보니까 잘 모르지만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새는요, 옛날에는 뭐 토정비결 이런 것들 실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실렸지만 요새는 서양에서 들여와가지고 별자리 뭐 이런 것들, 아주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타로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점치는 것이나 비슷한 류의 의지에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그 기운이 세니까 잘 될 거야. 세상에 기운 얘기가 대한민국에 어디가나 넘쳐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죠. 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막 이러는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이름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까지가 15가지. 그 다음에 16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와 같은 것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5가지쯤 이야기했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육체의 일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 즉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복락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복이고 또 영생의 복이며 혹은 언약의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명과 영생과 언약의 복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이 복의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비되는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과 불의한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여전히 행한다면 그는 이 영광스러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100%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목록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혼란 가운데 아주 위태로운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교훈의 혼란. 잘못된 교훈의 혼란. 갈라디아서는 이 잘못된 교훈의 혼란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르는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을 지금 내가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른 교훈 때문에 혼란된 사람들, 이 혼란된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혼란된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세계가 혼란되었는데, 진리세계가 혼란되었는데 어떻게 그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혼란된 것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의 관습이나 혹은 조상의 전통이나 이런 어떤 것들 혹은 과거에 중요했었던 어떤 사실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떤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당시에 있었던 문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됨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문제였어요. 즉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할례 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위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다른 한편의 위험이 있는데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또한 우리를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말씀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문제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 삶을 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실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먼 후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교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여전히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도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실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없다.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 없이 축복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없이 축복 없다. 거룩 없이 축복 없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 없이 축복 없다. 그의 마음속에 거룩이 있어야 돼. 그의 생각의 원리가 거룩해야 돼. 그의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돼. 그의 성도의 교제, 이것이 거룩해야 돼. 교회 안에서 각종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거룩해야 돼.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며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길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